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하시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선교사로서의 바울, 그래서 세 번째로 해서 3차 전도여행 또는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화면 좀 띄워주시죠. 지도 화면만 좀 띄워주시면요. 말씀 읽을 때 빼고는 계속 좀 띄워놓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쳐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돼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서 좀 소요가 생기는 것이 그 아가야의 총독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이상을 전한다 막 해가지고 이제 분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총독 갈리오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회당장 소스테네만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되고요.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들리는 이 사건과 더불어 이제 3차 여행까지 이 에베소는 굉장히 복음 전도의 굉장히 중심 도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잠깐 머물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이곳에 내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온 바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AD 한 5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제 결심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일 저쪽에 안디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에베소 여기까지를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1차 목표지가 에베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놓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양과 또 이야기들을 전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의 어떤 그 전도 여행 이걸로 그냥 가름해도 될 정도로 에베소의 얘기가 굉장히 지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굉장히 소상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사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의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인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먼저 에베소에 들려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3개월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권면을 해도 우리 뭐 다 예상했듯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 들은 걸로만 있어도 좋은데 그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접고요. 우리가 귀에 너무 익숙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옮겨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이 시기를 성경은 한 2년여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년여 동안에 바울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제 그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게 안 놀라우세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활발해지고 무슨 미디어가 돼서 야 누구 설교 들어봤어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라도 아 그분 설교 내가 들어봤지. 이것도 대단한 건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사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두란노성까지 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성경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과장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아시아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전체 아시아 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여기 부르기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에베소 인근에 있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직접 들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다 전달해서 전에 들어서 바울의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는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들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요. 이때 이제 성경은 어떤 얘기까지 또 나오냐면 29장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를 이렇게 딱 만지게 했더니 나았다. 이런 이적도 일어나고요. 그런 어떤 정말 많은 이적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큰 소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어,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막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어떤 이런 여정이 다 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때 꼭 방해하는 뭔가가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때도 있고 친구가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될 때가 있고 여건이 될 때가 있는데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에서 정말 말씀이 정말 아시아 헬라인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 복음이 정말 왕성해지니까 사탄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이라는 그 신을 만드는 그 은색장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그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야,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얘기 들으면 결국 우리 아데미 신상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 판매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막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한 분야를 보면 그 한 분야에 그 드러난 사람들만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막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요. 바울의 이제 제자 둘을 붙잡아서 이제 극장이라고 표현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뭐 정말 민중 재판을 하듯이 이제 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해서 뭐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쟤도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여 만세를 막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 에베소에 이제 서기관이 나와서 이거 불법 집회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책 잡힐 수 있는 불법 집회다. 정식으로 재판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그것을 해산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기 머물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 뭐 그 전에도 마음의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돌아보고 이제 파송지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아가야와 또 마게도니아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예요. 여기 보시면 아덴이 있고 밑에 고린도 겐그레아라는 요쪽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이게 이렇게 반도처럼 쫙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로마가 통치하기 편하게 두 개의 주로 나눕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이제 주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좀 뭐 미국에 뭐 무슨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있잖아, 아이오와 주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편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도랑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도 정도의 어떤 자치가 아니라 정말 국가 단위 정도로 보셔야 될 정도로 이 주는 좀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로 나누는데 남쪽을 아가야 주,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칭하고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러면 그리스 반도 전체를 통칭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읽으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아가야에 있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덴이나 고린도, 갱그레아 중심의 요쪽에서 선교를 했다. 또 그쪽에 사람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게도냐라고 하면 그 우리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했다라는 그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뭘 증언을 하냐면,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어떤 그 암시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뭐 뜻을 바울에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닐 거고, 핍박이 예상되는 길이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행선지를 가는 것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마음에 꼭 걸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계속 걸리는 곳은 그의 마음에 계속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면 뭐 또 헤어지기 어려워서 또 머물게 될 것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쪽 마게도냐 지역을 다 돌고 나서,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곳에 이제 성경을 보면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 저희끼리 장난 삼아서, 야, 이발소 이름은 갱그레아가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저희 시대의 농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머리를 깎는 거는 뭐냐면 나시린 서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서원식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 등장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가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에베소와 좀 가까운 밀레도 항구로 가서요. 지도 계속 보셔야 돼요. 밀레도 항구에 가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대로 에베소에 가면 너무 이제 사랑하는 그 교인들이니까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겠구나. 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가까운 밀레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좀 초청해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사람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이거는 뭐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작별의 자리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바울이 정말 긴 시간, 긴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그 여정을 살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의 그 자세를 좀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도 그렇고 전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분들이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갖냐면요, 나랑은 좀 무관하잖아, 바울은 목회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 바울이 이런 자세가 가졌다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님들 저래야 돼, 딱 그 정도 가지고 나는 해당이 안 돼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교회, 우리 동성교회 말고요. 동성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읽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고, 저도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똑같은 노력과 땀으로 쫓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때, 이거 내 얘기야, 나도 이래야 돼, 이렇게 되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 그 첫 번째 자세가요, 20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겸손과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자, 좀 읽어드리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우 저 잘 못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낮아지는 마음인 건 대충 저희가 알잖아요. 그게 뭐 아닙니다는 아닙니다. 그거 포함하는 건데 저희가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겸손의 굉장히 큰 축인 하나를 자꾸 놓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에 대한 개념에 한 가지를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겸손은 그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겸손이지만 그것 말고 하나 중요한 축이 하나면 모든 그 상대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겸손의 요소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온유하고 겸손해. 스스로도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겸손, 온유는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이 겸손이 뭐냐? 그 입장으로 가는데 대개가 경우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입장으로 가는 거죠. 난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포기하고 그리로 갈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기서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겸손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강력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독설 같은 저주도 퍼붓기도 하시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겸손의 모습과는 조금은 상충됩니다. 난 잘 못해.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그 예수님의 겸손은 머리를 조아리거나 비굴하게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 철저한 인간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주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로 그 모습으로 낮아진 그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풍부한 지식이 있으셔도 강력한 권력이 있으셔도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처럼 낮아지는 그 겸손을 보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내가 에베소 교인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할 때 그 겸손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겸손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읽어주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한 그 자세, 그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서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낮춘 그 사역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다가 재미난 걸 찾았습니다. 한번 그 수학 공식 좀 띄워주시죠. 풀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중학교만 가도 저기 네모에다 x를 쓰겠죠. x 플러스 4 이렇게 하겠는데 이 자리에 유일한 대학생이신 우리 박세윤 집사님 바로 풀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걸 초등학교 2학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6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얘가 알아들을까요?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등부로 이퀄이죠. 이거 반대로 가면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게 원리 외워 이렇게 했대요. 얘는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도 너다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알아듣냐? 그러면서 그 다음을 그 식사 자리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음 자리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네모 플러스 4는 10 그 뒤에 마이너스 4를 다 같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여기 10개가 있고 여기에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여기서 다 4개를 빼자. 그러면서 양쪽에서 다 4개를 빼자. 그럼 똑같아지겠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애가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4는 6이 되니까, 그죠? 여기 네모 플러스 4-4도 6이고 네모 플러스 4-4도 6이니까 다음 이게 끝인가요? 예. 저 4를 다 지우면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4는 다 없어지니까 네모는 6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했대요. 제가 드린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더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모 플러스 4를 이렇게 4를 다 지우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PPT 한계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네모는 6이 돼 버린 거예요. 양쪽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네모는 6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드리면 되겠나 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군요. 이제 어렵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편한 건 계산기 꺼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아빠가 이 아이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잘 가리킨다,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의 어떤 그 덕목, 자세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낮아지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겸손을 본받는 것. 제가 지난 시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유명 선수 출신 감독들이 감독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돼.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입장이 안 돼봤어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 선수는 살아봤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나 1.5군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겁니다. 요번에도 뭉쳐야 찬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정환 전 축구 선수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의 장점이 뭔가 제가 보면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나중에 감독을 해도 굉장히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프로를 좀 애청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여기서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가서 되게 혼났죠. 당신 얘기야, 당신 얘기. 애들한테 왜 그래 자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애들이 아직 20살도 안 됐구나.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게 맞지. 잘하면 이상한 애죠. 그래, 못하는 게 맞지. 이걸 저도 참 되게 많이 반성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혹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겸손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고, 그냥 입장으로 가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자리에 동참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에베소 교회에 가졌던, 에베소 교인들을 가졌던 그 겸손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화를 들으셨고 수없이 많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잘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눈물은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눈물을 헝헝 울면서 했다라는 거 표현도 있겠지만, 눈물은 사실 사랑 없이는 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가슴 먹먹함, 가슴 찡함으로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의 어떤 그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안에 진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그 먹먹한 마음,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훈계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진리를 안 쫓아.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기가 사는 길이고 저긴 죽는 길인데 다 죽는 길이 좋다고 가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랑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이겁니다. 그게 결국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화가들이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리잖아요. 며칠 걸려 그리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에 애정이 가겠죠. 도공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힘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빚은 그 도자기를
깰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들, 저희 아들이 레고를 이틀 밤을 새가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제가 "이게 뭐야?" 그러고 이래 버리면 아빠 미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는 것에, 생명 없는 것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애를 쓰면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데요. 하물며 사람에게 이런 정성과 눈물과 어떤 걸 그 사랑을 쏟았으면 이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얼마나인지를 저희가 좀 가늠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이 그 안에 넘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그랬어요. 뭐 겸손 부분은 워낙에 제가 반성할 게 많으니까 반성을 했는데, 이 정말 가슴 찡한 그 가슴 먹먹함, 그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나?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 누굴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했을 때 항상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더 말해야 반성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뭐 내 가족은 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그 행보나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지난주부터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면서 그냥 어제 새벽에 계속 좀 마음이 그랬던 게, 그냥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나 봐요. 하나님, 내 안에 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한탄이 요즘 요 며칠에 제 한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떤 아픔, 그의 어떤 힘든 일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분이라도 그의 공부한 날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확 저도 이제 메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제가 목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좀 주세요라는 기도, 이게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좀 본받는 저도, 또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는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생각을 질문하면 우린 다 알고 있죠. 아유, 쉽지 않았겠지. 언제부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인생이 대전환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다메섹 노상에서죠. 자신의 삶의 노선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대변혁이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노선이나 길을 바꿀 때는요, 이유가 보통 유익함에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롭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기준을 놓고, 야, 이거 나한테 이익이면 그쪽으로 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그 노선 전환은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출세의 길이 열린다, 큰 돈을 벌게 된다, 어떤 권력을 쥐게 된다 하는 그 경우에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저희 많죠. 근데 바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환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이제 사울일 때죠. 사울일 때 자신 앞에 보장된 장밋빛 미래, 그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유대교 안에서 그 자리매김을 정말 견고하게 해가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그때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 앞에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미래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이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 없어져도 상관없고, 내 생명 없어져도 세상 거 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예상처럼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어떤 면으로 또 바뀌었냐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소당하죠. 돌로 맞아 죽을 뻔하죠. 틈나는 대로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죠. 감옥에도 갇힙니다. 동료들, 나 때문에 동료들도 몰매를 맞고 붙잡혀 갑니다. 뭐 정말 야반도주식으로 도망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자신의 이러한 어떤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 좀 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겪은 고난인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당해도 아주 포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모든 시험,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알거든요. 주님께 했던 짓을 아는데 그 일을 주님이 다 없이 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내가 했던 그 짓들이 그 크리스찬, 나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악독한 일이었구나. 스스로 외치면서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악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바울에게 어떤 시험도 견뎌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 시험이 유혹과는 좀 다른 거니까 테스트라고 좀 하죠. 나를 넘어뜨리는 그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 경제적인 것? 사람들의 외면? 아니 집안의 박해? 가족들? 뭐가 있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테스트 같은 그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저에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저를 잘하는데 못 이겨냅니다. 저 되게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웬만하면 먹는 약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알약은 잘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 잘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테스트, 그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사랑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힘을 빌어 그것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테스트, 시험을 견뎌내고 정말 그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세는요.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 뭐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게 바울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저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요. 목회자건 집사님건 권사님 상관없이 크리스찬이면 다 부러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일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장애도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나를 꺾지 못했어라고 약간은 교만한 모습이면서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아무것도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살짝 메모를 했는데, 맥북 에어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16인치 300몇만 원짜리. 딱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누가 어떤 노트북을 사도 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독보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야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텐데,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를 딱 갖고 계시면 누가 뭐 진주 목걸이를 했건 뭘 했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이요, 세상에 뭐 재벌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뭘 된다, 아무것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게 안 되는, 비교 사이트에도 안 올라가는 그런 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 내가 이거 저거 생기면 저쪽으로 옮겨가면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야약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저에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고,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목회자나 저 같은 목회자는 이런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명을 이 정도의 가치로, 이 정도의 사명감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큰 게 있습니까? 귀한 게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게 최고 귀한 겁니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있죠. 저 사람 사명이랑 내 사명이랑 내게 좀 작아 보인다.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말 생명의 원동력,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 사명에 있고, 그 좋은 모범을 보인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요걸 좀 세번역으로 띄워줄 수 있나요? 세번역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인데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니까 뭐 돈 버는 일, 뭐 세상 성공하는 이게 아니고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그의 삶에 정말 유익한, 진짜 생명을 전하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되는데, 이 일로 분열이 생겼냐? 이 일로 시기와 질투가 생기냐? 비방과 원망과 수군거림이나 거짓말이나 어떤 이간질처럼 편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사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열심히 내가 맡아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분열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수군거림이 생기고 거짓말과 이간질 편가르기가 생긴다면 얼른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맡았는데 내게도 즐거움이 있어. 뭐 내게 즐거움은 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져. 이 일을 내가 감당하니까 내 주변에 그것과 개입도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하나님과 친해지네. 이건 100%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 이 명심해야 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에 유익과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발빠르게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빼놓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했고요. 동시에 무엇을 했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커진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를 작년 11월에 치렀죠. 저희 아버님하고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얘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없어.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나 뭐 이런 걸 하신 게 좀 있었겠지만,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남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얘기할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각에 다른 많은 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분들은 참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구원시킨 데 아버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죠. 그리고 아버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으로 형이랑 저 이렇게 잘 키워준 거. 하나님이 그거 맡겨주신 거 잘 감내해서 완수 잘 하셨습니다. 정말 승리자로 입성하시면 돼요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뭐 평안을 누리셨는지 잘 모르는 게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정말 나쁜 상황이 가족들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 그냥 들어가서 임종만 뵀는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자잖아요. 평생에 그냥 한두 사람 목회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걸로만 저에게 사명을 맡겼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그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명 말고요. 자신을 알아달라는 사명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니 뭐 모든 사람까지 아니더라도 나와 접해 있는 그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자세 중에 하나가요. 20장 33절에 35절 요거 읽으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되는 욕심 중에 마지막은 자세 중에 마지막은 욕심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막 욕심꾸러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건데요.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을까. 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정말 높여주시고 그럼 좋죠. 근데 그거 없으면 안 하실래요? 없어도 하실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뭐 5만 몇 킬로라는데 그 선교행을 다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높여주시고 뭐 부유케 하시고 정말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이 없다 해도 이 땅에 정말 영화로운 거,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가 없다 해도 우리 그거 할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지. 몰라요. 그런 기대감, 뭐 욕심 뭐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없어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고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많이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스스로에게 생각해요. 그럼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 안 열어주면 안 할 거니? 예전엔 좀 안 할까? 딴 거 할까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 말은 뭐 그렇게 해도 당연히 우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로 지내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정말 값없이 줄 수 있을 때, 정말 대가 바라지 않고 보상 심리 싹 걷어내고 이 일에 봉사하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 기쁨 붙잡고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나 대가의 마음이 좀 있으면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울질합니다. 근데 저울질하는 곳에는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제가 비교하기 시작해봐요. 제 또래 누구 이렇게 비교하면은 뭐 같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교하면 제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좀 잘생기긴 했는데 그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리에 정말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기쁨과 자유, 그 행복을 소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